창세기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를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동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가을이 돌아와서 오고기익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운지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환절기가 되어서 아침 온도하고 또 낮 온도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감기 조심하고 몸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새 그냥 어떻게 그냥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이게 피곤해가지고 왜 이렇게 잠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는 설교 준비 어떻게 하나 하고 마음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꼼짝없이 4시간을 그냥 앉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주셔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잘할 때는 칭찬도 해주시고 또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시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해결시켜 주시고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죄악이 많고 그 멸망해야 될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돌이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런 약속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렇게 멸망받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서 오늘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비밀이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손만대에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드는 것은 소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그래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것,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근데 제일 억울한 것은 소통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아내도 저한테 억울하다고 그러거든요. 막 속상하다고. 그러면 왜 속상하냐면, 아니, 당신이 목회를 하는데 왜 나한테 상의 안 하고 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상의 안 하고 했느냐, 왜 나는 모르느냐. 되게 속상한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상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임의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상의하시고 하신다, 그런 말, 그런 소통. 그래서 내가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다 누구나 다 소통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자에게, 그 비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에게, 그와 함께 그 비밀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그 뜻을 함께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하려고 하고 딴소리 하려고 하고 헛된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통해야지, 안 통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나도 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건 그 말씀이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똑같은 말씀을 해도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비밀이 되고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이게 복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자손만대에 복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귓가시도 안 들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은 숨기겠다는 말이에요? 안 숨기겠다는 말이에요?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런 말. 이 비밀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이 천국이냐 그러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밭을 갈다가 이렇게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걸 얼른 이렇게 가두면 남의 밭이니까 안 되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가 담겨있는 밭을 산 그런 기쁨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보화가 담겨있는 것을 자기만 알고 자기 아내에게도 저 자식에게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비밀이 탄로나면 그 밭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밀이 나지 않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 팔고 눈 팔고 밭 팔고 다 팔아버렸네. 그러니까 아내는 속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상하겠죠.
그런데 속상한데 어떡합니까? 이 비밀이 탄로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이 장본인은 기뻐요, 안 기뻐요? 놀라우게 기쁜 것이지. 뭐 놀라우게 기쁜 것이지.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의 기쁨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허락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근데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1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18절, 우리 본문의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욕망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욕망은 그저 딛고 일어서서 내가 위로 가야 돼. 예, 위로 올라가야 돼. 공부도 막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가지고 1등을 해야 되고, 예, 싸워서 이겨야 되고, 밟고 일어서야 되고, 예, 다른 사람은 복을 받든지 말든지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시고, 내 문제 좀 해결시켜 주시고, 내 병 고쳐 주시고, 나를 좀 돌아봐 주시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빌잖아요. 고목나무 가서도 빌고, 어디 가서도 빌고. 이게 다 누구 잘 되기 위해서? 저 잘 되기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가 강대해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만대의 복이 되고,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 얻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뿐더러 내 마을이, 내 고장이, 내 지역이, 내 땅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나라가 세상 땅끝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섬기게 하고, 나누게 하고, 베풀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뭘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사실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죄가 많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기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리고 이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이 되도록, 적어도 나와 여러분들은 자식을 낳기만 하면 그냥 자식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녀만 되셔서는 안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결혼식을 하면은 제가 상담을 합니다. 예, 신랑 신부 다 와서 상담을 해요. 그 중에서 물어보는 거 한 가지. 세상에서 예수님 말고 제일 존경할 분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목사님, 학교 선생님, 뭐 누구 이웃집의 아저씨, 뭐 여러분들을 많이 대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제일 영향력을 주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제일 존경할 만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을 만하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뿌듯했는지. 내가 이거 목회한 보람이 있구나. 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예수 믿으시니까. 예수 믿는 것을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심어주어서 이 신랑은 눈이 떨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참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렇게 내 가정이 복되고 내 이웃이 복되고 참으로 내 나라가 복되고 내 고장이 복되고 할렐루야, 이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리고 임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이런 영향력이 있도록 많이 훈련을 받았는데, 누가 제일 많이 훈련 받았을까요? 누가? 예, 그 훈련 받은 사람 보면 많이 훈련을 받았죠. 근데 뭐 아브라함도 있고, 뭐 이삭도, 또 야곱도, 요셉도 많이 있지요. 근데 가장 아픈 시험을 받은 사람은 욥 같아요. 욥, 그렇죠? 욥 같아요. 근데 욥은 사실은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같은 의인이 아니고 사람 중에서 의인. 노아도 의인이라고 그랬죠. 사람 중에서 의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얼마만큼 진하게. 그 아픔이, 훈련의 아픔이, 자식이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말로 한번 들어봐요. 내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고, 재산도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계속 조롱을 하고, 근데 욥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였습니다. 나는 죄 없어집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내는 저희 죄가 있다 하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뭐 잘못해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욥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그런 상황 속에도 너는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조롱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줘라. 그거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 아닌 것 같으죠? 근데 그 한 수 가르쳐 주는 그 값이 얼마나 큰 값이에요. 근데 욥이 그런 엄청난 값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그 값보다도 더 귀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으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쏟아 부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 그냥 거저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값은 이게 보통 값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가슴이 무겁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이래봐도 이런 인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인물이에요. 천하보다 더 귀한 인물이에요. 피로 값주고 산 인물이에요. 이런 긍지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속자라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닮았습니까? 마귀 닮아가지고 죄만 짓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졸지 마세요, 기상.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교회로 모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공동체, 이 교회의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계속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하는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예요. 그래서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각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로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또 나가서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가서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데 그냥 숫자만 있는 그런 나라, 돈이나 많이 버는 나라,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했는데,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사실은 나만 잘 살아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문화 속에서 엄청난 사고가 나고 자살이 일어나고
어제도 이렇게 누구 중령 되려면요, 우리 이필령 집사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이진아 장로님 막내 아들이 박사학위를 합격했어요. 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박수 한번 드립시다. 어디 갔어? 아까 있더니 아이하고 지금 저쪽 갔나 봐요. 그런데 참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용되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이런 엄청난 잘못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지식만 꽉 찼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야.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 나라의 문화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 예수 믿고 나만 잘지만 되고 내 행동은 아무렇게 하든지 내 생각은 아무렇게 갔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애로 훈련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자기 아집 속에 들어가는 이런 삶에 더 충동질을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른지를 않았는지. 무슨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뭐 누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다 같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받아야 될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받는데 우리는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세상 일이 이런 일 바쁘고 이런 사업에 바쁘고 저런 사업에 바쁘고, 그리고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은 얼굴만 그냥 내비치는 그런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 세상 방법으로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받고, 이런 훈련을 참으로 우리가 돈 버는 것만큼 그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많이. 여기다가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심겨져야 되는 거야.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은 자녀들이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하면 오히려 안 믿는 가정에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오히려 잘 드리는데, 믿는 가정의 집사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삐뚤어졌는지, 와서 딴전 피고 졸기나 하고
아무런 생각도 가지지 않고, 이게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영향력.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자녀에게 무슨 본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받아서 참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또 누구를 불렀어요?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도를 우리는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들은 계속 무장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비밀로 가르쳐 주신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나왔지만은 이것이 내 마음속에 확 믿어지는 사람도 있거니와 벌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과 그 지역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 안 시키겠다. 45명 어때요? 40명 어때요? 아니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다가 아니 기왕 했으면 한 명까지 한번 불러볼 텐데 안 하고 10명으로 끝나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이 지금 말세 중에서 말세, 끝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가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이 오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아브라함에게 거기 너 가서 의인들 망하지 않게 해야도 하지 않게 의인들 50명 구해와라. 건져와라. 하나님의 비밀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것인 줄 알았어요. 의인 50명 걸러오는 것. 안 되면 45명. 아니 10명이라도. 근데 아브라함 자신도 10명 골라올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하고 마음이 있는 사람, 나에게 좀 혜택을 주는 사람, 나보다 더 좀 똑똑한 사람, 더 의롭게 사는 사람,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지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내가 영향력을 가져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는 의인과 가까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인을 불러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러내는가요? 죄인을 불러내는. 우리는 다 의인과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 안 받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것은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죄인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의인을 구원하려고. 의인에게 상주고. 그러나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삐뚤어진 자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 정치가 무슨 정치냐면 돈 많은 사람 정치, 많이 배운 사람 정치, 똑똑한 사람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가난한 사람의 정치, 못 배운 사람의 정치, 잘못된 사람의 정치를 해서 그 사람을 잡을 때 잘하는 사람은 그냥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차지했고 또 군사들을 데려다가 또 다시 그것을 회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아서 그 죄악 속에서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밉상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롯은 생각지 아니하고 의인만 생각해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급기야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롯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참으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 죄 많은 사람, 병드는 사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교회의 할 역할이고 나와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 목회 나갈 때에 그저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말 많은 사람, 여수, 곱빼기들, 또 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많이 모아서는, 그것도 많이가 10명.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야말로 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세상에 어째서 이런 사람은 참 기적이지 어쩌면 이렇게 골라서 세웠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지. 하나님이 네가 볼 때는 그러냐?
내가 보면 제일 사랑하는 딸이다. 그게 내 귀로 들려오는데, 마음으로 들려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나중에 얼굴을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못 쳐다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하고 입술이 뻣뻣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잘난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가난한 자, 병들은 자, 고통을 느끼는 자와 함께하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가요? 병든 자에게서는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고, 눈먼 자가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앉은 뼈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나라를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이 비밀을 가진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비밀을 바울 사도는 알고 믿고, 바울 사도는 이 일을 다하다가 그 생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되어서 이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